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부제는 헌신과 예배, 이렇게 헌신과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여선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응? 뭐? 크게 해봐, 크게. 헌신. 어떻게 알았어요? 제목 보고 부제 보고. 헌신. 헌신의 반대는 세신이에요. 아니? 예? 맞아요. 헌신이 좋아요? 세신이 좋아? 세신이 좋아? 헌신을 해야죠. 헌신이 좋아. 믿는 사람은 헌신을 좋아해야지. 세신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 세상과 역행, 가치와 방향이 달라요. 세상은 세신을 추구하면 우리는 헌신을 추구하고, 세상은 새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옛 것을 추구하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가치와 방향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준이 서요. 이걸 모르면 기준이 안 서요.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특별히 교회, 또 지방, 그리고 연회, 그리고 감리교 본부,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큰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 여선교회에서요. 여선교회. 다 여선교회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여선교회 할 때는 여선교회만 하는데, 남선교회 할 때는 또 여선교회가 도와줘. 그러니까 여선교회가 없으면 이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선교회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여선교회는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 남자가 기둥 같지만은 교회에서는 여선교회가 기둥이다. 할렐루야. 봐봐, 지금도 남선교회는 다 잠자느냐고 나오지도 않고 여선교회가 기둥이다. 여선교회가 예배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 예배 향기예요. 그리고 여선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여선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죽어요. 여선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요. 믿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여선교회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교회 일이 잘 안 되고, 그죠? 교회 왔다가 밥도 못 먹고 가고, 남자들한테 맡기면 어쩌다 한 번 하면 할까? 계속해서는 못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왔나 이러면서. 여선교회는 1년, 10년, 20년 같은 일 반복해도 그 기쁨으로 감당을 하시거든요. 남선교회는 그걸 일로 생각해서 한두 번 하다가 힘들면은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여선교회는 교회를 살려요. 여선교회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여선교회는 교회를 살리는 여선교회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선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이제 섬세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요. 여선교회 기도는 깊어요. 남자들의 기도는 깊지가 못합니다. 그냥 굵직해. 굵고 짧아. 굵고 짧은 건 군대에서나 필요하지,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깊을 필요가 있어요. 깊어야 돼. 기도도 깊어야 되고 사랑도 깊어야 되고. 남자들의 사랑은 얕아요. 여성들의 사랑은 깊어. 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이 깊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선교회가 많아야 교회 분위기가 살죠. 남자들만 많이 있으면은 또 분위기가 죽어요. 분위기가 칙칙하고 죽어. 그래서 여선교회가 많이 있을수록 교회 분위기도 살고, 가정의 분위기도 산다. 그래서 아들만 둘, 셋 있는 집은 분위기가 초상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여선교회가 많아야 된다. 집에 남선교회 많은 장로님 가정은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근데 여선교회가 많은 목사 집은 아주 유쾌하고 발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여선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또 여선교회에
잘 하셔야 돼요. 대접을 잘 하셔야, 극진히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 여선교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죠? 다 여선교회 손길이 다 미칩니다. 천장부터 저 1층 바닥까지 여선교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구석구석. 그러니까 그 손길이 없으면은 교회는 먼지로 뒤덮이고, 여선교회 손길이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완전히 그냥 버려진 광야와 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선교회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누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겠냐? 여러분, 헌신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엘리야 뭐 이런 바알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 헌신의 기준이 뭘까요? 교회에 뭐 많이 나오는 사람,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재능이 많은 사람, 어떤 게 헌신의 기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 헌신의 기준, 다시 말하면 헌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짧은데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은 뭐 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이 네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1절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능력이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몸이 뭐예요? 우리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물은 재물인데 뭐가 들어가요? 산재물이야. 이게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면 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재물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재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재물은 어떻게 됐어요? 신약의 재물은 살아있어야 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재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은 것이 재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산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또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드리다가 보면은 뭐예요?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고 계속 드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예배도 드리다 보면, 또 기도도 드리고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는 도중에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 드리다가,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시선도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성전에 나와서 봉사 후 수고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또 학생들을 위해서 뭐 찬조하고 수련을 위해서 찬조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손과 팔과 마음과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은 무슨 제사다? 무슨 제사다? 영적인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쉽게 말하면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이때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뭐예요?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또 성경이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의 이 가치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성공하라 이거죠. 1등 해라 이거죠. 먼저 남들보다 빨리 가라 이거죠. 네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먼저 복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또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세상 본받으며 살면 쉽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의 가치와 상반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세상에서 성공하라, 교회에서도 성공하라, 부추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뭐 어떻게 했더니 성공하고 돈 벌고 뭐 했더라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막 부추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모이기 위한 속이는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돌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돌을 담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뭐 건강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별로 없고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 입구에 길이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한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돌을 이제 모아다가
울퉁불퉁한 곳에 이렇게 메꾸려고 이렇게 돌을 줍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이다 하고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그 순간에 머리를 망치로 탁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당신의 헌신이 나보다 훨씬 귀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작은 헌신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찌우게 하고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인 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흘리는 땀이 많은 성도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했지만은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신은 크든 작든 여러분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것 드려도 큰 것으로 늘려주시고 분량을 늘려주시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이 우리가 하는 헌신은 별로 표시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리고 해놨지만은 오히려 칭찬보다도 욕을 듣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반드시 거기에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상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들, 또 철야 때 나와서 또 여러분이 찬양하는 일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다른 성도들 와가지고 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또 교회 줄만 또 이렇게 사명 가지고 또 맞추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막 교회 들어왔는데 막 교회 의자가 삐딱삐딱하게 있고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배가 집중되겠어요? 되지 않죠. 근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시간, 2시간씩 자루 잰 듯이 여러분 줄을 맞춰주는 분이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서로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이 바라보기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같이 살다 천국 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의 감사로 바뀌고,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습관적 신앙이 열정으로 바뀌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로 바뀌고, 그러니까 나의 변화에서 시작돼서 교회의 변화로 가는 것, 이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이 그냥 우리는 헌신 예배 그러면 한복 입고 나와서 특송하면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 고질병이에요. 그 한복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고 와가지고서 열심히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헌신의 시작에 불과한 거지 헌신 자체가 아니에요. 아직 헌신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헌신은 그런 외적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원망 염려하던 사람들이 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의 변화에서 교회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걸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식으면은 봉사가 무거워져요. 기도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하면서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봉사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고 막 양동이 바닥에다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뭐 자주나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실수야. 그런데 밥 먹는데 2번 이상 들리면 그런 고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뭐 그냥 그릇 집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예. 하여튼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되면 자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역사 변화가 나타나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용서가 시작되면 성도들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신은 그냥 몸으로 애써서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외적인 헌신이죠. 그러나 그 외적인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노력하고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헌신이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수고만 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사람의 이 두뇌가 한 외국어를 40개에서 50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두뇌래요. 원래 여러분이 지금 한계국어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여러분 원래 40개, 50개는 할 수 있대요, 우리 두뇌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보게 되면은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 짓잖아.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도 여러분 머리로 힘들어. 적어봤자 맨날 같은 이름 나오고 뭐 힘들어. 근데 아담은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의 특성, 다 식물의 특성, 이 모든 거를 다 알고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 예?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뜻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사자 그러면은 사자 이미지 확 살아나죠. 그죠? 개 그러면은 개 이미지가 특성이 이름 속에 다 드러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이 머리가 보통 좋은 머리가 아니야. 왜 그런 머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던 머리가 왜 여러분처럼 됐느냐?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님을 안 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머리도 짐승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머리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IQ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좋았던 게 원판이 있잖아, 원판. 그 원판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길이 있겠지, 분명히 있겠지,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지혜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때 지혜가 들어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리사도 합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제가 한번 띄워준 이유는 이번에 좀 점심을 와스타디움에서 뷔페에서 이렇게 점심을 또 이렇게 사줬기 때문에 립서비스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왜 안 해주나? 여러분은 밥을 안 사줬잖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 지혜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디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접한 자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고 남는 시간에 학원을 다녀야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포기하고 학원을 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지혜가 회복이 안 된 타락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힘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 실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여러분 0.1%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시험을 체크하는데 이제 목사 이제 후보자들 이렇게 시험을 제가 출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제가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이거 내가 바람만 조금 훅 불면은 요게 조금 올라가서 이 커트라인에서 이게 딱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내려와 있는 거야. 이게 내려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1년 누락되는 거예요. 요게 0점 몇 점 차이로.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이무이를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알지를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훅 불었더니 요게 점수가 탁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기사회생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그런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내버려 두죠. 그리고 어디 선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는? 그게 바로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지 자기 생각 가지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선교회는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또 오늘 여러분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분위기를 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런 분위기도 좋아지고 영적인 분위기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남선교회도 살리고 청장년도 살리고 또 중고등 뭐 청년부도 살리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오늘 뭐 해서 총여성교장을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요엘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우연히 누가 결정해서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은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받는 최고의 영광 그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 교무실 한번 심부름 시켜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야. 출석부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 여러분 갖다 놓는데 그 애들 가운데 나를 시켰다고.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출석부 갖다 놓으라고 했다. 얘 이놈의 새끼 잘났다. 밥 3끼 꼬박꼬박 주었더니 출석부 하나 갖다 줘. 근데 여러분 부모가 뭐예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애들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전능주 하나님, 절대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감사 내용 읽으면서 눈물도 나고 정말 감사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그 다음에 가끔 욕도 나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내 얘기를 안 썼어. 다윗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안 쓰고 죄다 지 얘기만 쓰신 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욕을 좀 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많이 쓰신 분들은 제가 다 따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다 수첩에 이렇게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까지 막 감사 내용을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너무 막 감동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속 놓고 읽어요. 계속 또 읽고 이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구나. 정말 감사할 내용이 직접 적으라는데 100가지씩을 다 깨같이 전부 적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숙지하는 마음으로 적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읽어요. 진심으로 읽으면서 이런 걸 감사하고 있구나. 이 작은 걸 감사하고 있구나.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있구나. 아주 벽장을 뒤져가지고 찾아내더라고 보니까. 이게 막 엄청 찾아냈어. 막 그냥 찾아내서 감사하더라고. 찾아낸 감사. 여러분 찾아니까 뭐예요? 찾아지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찾아진 감사, 구한 감사, 억지 감사 막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어 모든 게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선교회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거 아니고 소문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새벽에 또 놀았으니까 누가 들어오다가 미끄러 넘어질까 봐 빗자루로 눈을 먼저 쓸어놓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 작은 헌신들이 넘어져서 뒤 깨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수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오늘 네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뭐를? 우리의 몸을, 이게 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죽을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라. 가치와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는 정반대다. 특별히 헌신자들은 여러분 특별히 세상과 반대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3유, 3피 세 가지 땀과 세 가지 이 달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달아 없어지는 세 가지는 무릎에 달아야 되고 신발이 달아야 되고 손바닥에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헌신이 귀하고 더 귀하고 또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라.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행동도 당연히 헌신이겠지만 그 외부적 행동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마음의 작은 변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교회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헌신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 헌신은 뭐예요?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한복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특성 사부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때로 힘이 들고 또 어렵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를 하다가 또 힘들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경험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용서는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기도할 때 여성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진정한 헌신을 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성교회 또 기도회가 뒤에 계속해서 내일 새벽 아침까지 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내일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간식은 다 준비됐나? 통닭, 피자 이런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거 먹고 언제 기도할 거야? 통닭은 누가 사요? 여성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몇 마리 있으면 돼요? 그럼 황 부장로님이 통닭 3마리 주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자는 몇 개 있으면 돼요? 두 팔은 내가 사고 그러면 되겠지? 예.
통닭 3마리하고 피자 바꿀 거예요? 그냥 통닭 셋을 할래요? 예, 통닭 3개, 나 피자 2개. 그리고 또 필요한 거 빨리 지금 여기. 예? 없어요? 이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예? 뭐? 콜라? 콜라. 저 콜라 5평 원사님이 콜라 5병. 예? 2리터짜리 5개. 집에 가기 전에 다 사다가 놓고 주문해 놓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큰 은혜 받아. 통닭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작은 헌신이 여러 입이 즐겁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또 청년선교에서 옥수수 여러분 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4가지 생각하면서 4가지를 다시 곱씹으면서 우리 통솔하는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여호와의 하나님.